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이전에 왔으면 2018년쯤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PPT는 다음에 해주시고요. 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몽골, 지난 30년간 주의 은혜로 사역 현장을 지키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함께하여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병무 김종욱, 도연웅, 크리스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목사님과 단기팀이 방문하여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제자학교, 지방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등 다양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많은 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 자녀들이 몽골에서 태어나 자라는 동안 건강하였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년이 되어 손녀도 주셨습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영혼 구령의 초장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의 설립은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는 도움의 손길을 넘어 몽골 선교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대학은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교 필드였습니다. 우리는 몽골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된 학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사랑교회, 한길교회, 나눔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을 통해 귀한 몽골 목회자들이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8명의 형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여 사역자로 섬기고 있으며 그중 3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징기스 바타르 목사, 자야택시 목사, 미가 목사가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여병무 선교사는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가 목사는 흡스골 하트갈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3곳의 전도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지르 볼랑 전도처는 어린이, 청소년 50여 명이 모이고 있으며 2024년 건축을 합니다. 현재 부족한 3천만 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덴징게렐 전도처는 전임 사역자가 없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다른 지역에도 교회와 도서관을 세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개인 공부와 독서 클럽에 참여하여 저자의 견해와 자신의 소감, 적용점을 찾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여러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마다 작은 도서관과 독서 공동체가 세워져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병무 강선아 선교사 올림. 예, PPT 좀 알려주십시오. 네. 몽골에서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보신 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갔으니까요. 가자마자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몇몇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울란바토르 한국학교를 시작한 것이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그 도서관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왔지만 학생들이 별로 책을 읽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고 대학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학생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을 만든 계기가 저희가 시내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비싼데 주일날 하고 또 토요일만 쓰기가 또 뭐 수요일 저녁에 쓰기가 너무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외곽에 있는 곳은 주일날만 사역해서 지역을 섬기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일주일 내내 지금 지역을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씩 좀 넘겨주세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몽골에 330개의 군 단위가 있는데 그곳에 작은 도서관과 교회들이 세워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몽골의 아이들이 초원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사야가 말한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같이 뛰어노는 모습처럼 이 초원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이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2016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곳에 이제 게르를 하나 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주변 마을입니다. 울란바토르 안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을 이제 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어떤 분이 게르 교회를 시작하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300만 원을 그래서 어디에다 줄까 하다가 이제 징기스 바타르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연결을 했고 또 게르를 사서 이게 치게 되었는데요. 넘겨주시면 이 안의 모습입니다. 책꽂이도 있고 또 책상도 있고 해서 평일에는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우리 징기스 바타르 목사님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평일 모습이고 또 토요일 날은 이곳에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30여 명, 또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한 50여 명이 이곳에 이제 도서관에 오는데 매일 50명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10명 정도가 와서 책을 읽고 또 이곳에 가면 우리 여기 모치님들 같은 나이에 60대 중반에 우리 모치님 한 분이 출근하셔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렵고 그냥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좀 사역을 하시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요거를 영상을 틀 수 있으면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저는 5강 과외를 하고 제가 이 도서관에 온 것은 1학년 때 와서 지금 6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이 도서관에 오기 전까지는 책을 전혀 읽는 것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은 것을 정리하고 쓰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제가 매달 2권씩 책을 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한길교회이고요. 그 안에 행복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2001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상당히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죠. 몽골에서 나무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드라이브 이트를 해서 단열재를 붙이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안쪽에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자야택시 목사님이 이곳을 사역하고 있고 사모가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텔레비전에서도 와서 취재해서 가고 또 지역에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고 방과 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17년에 저희들이 세운 덴징게렐 전도처인데요. 이제 건물을 짓고 2017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역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네, 예, 아내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토요일마다 이제 독서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도사님, 신의 전도사님이 가고 또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중학교 사회 선생님인데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투매 모치님인데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사서로 은퇴하시고 지금 이 도서관에서 학생들 책 읽는 거를 지도하고 해서 토요일마다 북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우리 학생 하나는 지난번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하는 그 말하기 대회라 그래야 되나요? 발표 대회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학생의 모습이가 넘겨주세요. 잠깐 꼭 틀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 예,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네, 책을 읽고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투매 모치님이 사서가 이제 그 할 때마다 찍어서 영상을 계속 올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번 아이들의 말하는 것이 좋아지고 있고 책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책 읽는 것도 서툴었고 이야기하는 것도 서툴었다면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꿈과 사랑 교회가 이제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인데 2000년에 생겼고, 이 교회는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월세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주일만 쓰기가 너무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평일에는 그럼 이렇게 청소년들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만들자라고 해서 청년들 와서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평일에는 이렇게 쓰고 있고 주일날은 또 고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안의 모습이고요. 네, 세미나도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또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 있습니다.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이제 한국어 학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국제 울란바토르 대학교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한 1,600명 정도 대학에 있고요. 대학원생들이 또 한 500~600명 정도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이상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또 한 1,000명, 또 유치원도 있고 해서 이제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까지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해외 한국학 중액대학이라고 신청을 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그 한국학 발전 기금을 받아서 5년 동안 8억 정도를 쓰는 프로젝트를 저희 학교가 따와서 지금 그 책임자로 저희 집사람 강선아 선교사가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기는 지금 보이는 곳은 한국학 연구소입니다. 한국학 관련 책이 한 10,000권 정도 있는 곳인데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학생들을 이제 불러서 함께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독서 모임 하자고 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 한 5~6명 왔는데 이상하게 작년부터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학생들이 많아서 2번에 걸쳐서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전도된 학생들을 또 저희가 교회로 인도해서 학생들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전도도 잘 되고 있고 모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느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의 어떤 생각도 제가 많이 공감을 하게 되고요. 또 학생들이 또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책에서 보고 느낀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또 전도가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바롱살라 전도처인데요. 한길교회 지교회로 저희들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같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곳에 땅이 나왔다고 하길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비와 또
행당동교에서 1차 지원을 해서 땅과 건물을 구입했는데,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충세 목사님 행당동교에서 오셔서 보더니 제가 얘기했죠. 옆에 땅을 더 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더 구매를 해서 한 500평 정도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 대지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예. 넘겨주시고, 예. 여기는 이제 2층, 이제 예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내려주시면, 예. 여기 1층에 이제 도서관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 책을 읽습니다. 이 도서관 바로 옆에,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뒤에 지금 땅이 넓어서 농구장이나 지금 축구장 정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내 축구가 아니라 풋살 정도죠. 그러니까 한 5명 정도가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농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곳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현재 이곳은 김종옥 선교사님이 맡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하트갈 침례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몽골에 오시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흡스골이라는 호수입니다. 흡스골.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버킷리스트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몽골 흡스골은 한번 꼭 가서 보자 라고 하시면 좋은데,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북으로 한 135km, 동서로 넓은 데는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호수가 깊이는 한 300m 이상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흘러나가면 바이칼로 갑니다. 바이칼, 러시아에. 그러니까 바이칼이란 말도 몽고말로는 원래 몽고말입니다. 바이칼이. 몽고말은 바이갈, 자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호수에 들어갔다가 이제 북해로 나가는데, 예, 그곳에 그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교회를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해놨는데 사역자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성침의 크리스 목사님이 잠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본인도 이제 다른 곳에 개척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한길교회 사역자였던 미가 전사님을 데리고 가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수를 하고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트갈 침례교회인데 이곳에 또 한 형제가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이곳에 도서관을 2층에다가 예쁘게 넣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2층 모습인데 넘겨주세요. 예, 2층에 이렇게 다락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도서관을 해서 오고, 또 이것은 미가 목사 사모인 달라이 자매가 사모가 이것을 잘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이제 나눔의 교회인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 임대료가 또 적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한국 돈으로 매달 월세가 한 26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제가 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10여 명이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저 안쪽에 보이면 방이 있는데 거기에 10여 명이 분담을 해서 이게 사무실을 쓰고 있고, 주일날은 저희 교회가 2시간 정도 이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쪽에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실래요? 예, 안쪽에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넘겨주시면, 예, 여기 또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서 주일날 저희들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 이제 기본적으로 연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책을 읽고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또 이곳에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전도해서 저희 또 교회에 학생들이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예, 남겨주시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제가 몽골에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몽골을 좀 함께 변화시키자는 운동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좀 변화하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매주 책을 하나씩 읽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나누는 모습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모였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열심히 줌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조만간 300회 모임을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300회면 이제 한 5년이 넘어 한 6년 정도 되는 거죠. 네. 남겨주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한 것이 있다면 2017년에 이제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좀 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몽골의 교회들의 작은 도서관을 세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좀 효과적으로 지역을 섬기고 돕는 일을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해서 모임이 되겠고, 이후에 매달 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사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사서 모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 30명 정도가 모여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몽골에 작은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몽골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 세우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작은 도서관 운동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종교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자기가 좀 이제 고민하고 내가 뭘 믿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배우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책을 읽게 하는 그런 운동이고 또 세계관을 바꿔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사역이 없으면 자꾸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교회 안에 지역의 동네 아이들이 또 동네 청소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계속 와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를 리드하고 또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역의 교육을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 운동은 기본적으로 몽골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되고 세계관을 바꾸는 것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저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우리가 믿지 않는 종교의 어떤 그 사원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기는 참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을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회 건물을 세워놓으면 저기 가면 부정타고 저기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하고 소통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관심 있는 분들 학생들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도서관을 세워놓으니까 별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 읽을 수 있고 또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지역과 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지역의 필요들, 또 부모들의 필요들을 또 뭐 강의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그러면서 독서 클럽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고 가고 또 뭐 기본적인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그 덴징게렐의 전도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은 저희들이 그냥 그 사역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바투후 전사님이 당뇨로 갑자기 사역을 그만두시면서 제가 이제 주일 오전에는 나눔의 교회, 주일 오후에는 덴징게렐 전도처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뭐 몇 달은 3명이 예배 드린 겁니다. 저하고 신의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도서관 사서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한 선생님을 전도해서 그 선생님이 함께해서 이게 어른이 4명 그리고 그 투메 모치님 손자들이 좀 나왔고 제가 없는 동안 사진을 받았는데 도서관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5, 6명이 더 와서 제가 없는 사이에 5명 정도가 모였던 교회가 10여 명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금년도는 엄청 이제 교회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된징계를 사역지뿐만 아니라 이제 김종국 선교사님이 이제 작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그 바롱살라 전도처도 똑같이 이렇게 금방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어떤 기대들이 저희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눔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있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보다 좋은 어떤 그 사역의 어떤 저게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한 어떤 사역의 결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93년 몽골에 갈 때 아내와 둘이 가방 2개 메고 몽골에 갔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그 사역의 현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지에 10년, 5년, 10년 있다가 철수하신 분들이 많다면 저희들이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 사역자들은 후원이 끊어서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제가 말씀을 좀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서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르칩니다. 저희가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몽골에 노무현 대통령님 오신다 그러는데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사립학교에 선교사가 세운 사립학교 구멍가게에 한국 대통령이 온다는 참 그래서 뭐 오시겠다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과 1시간가량 자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한국어로 강의하고 뭐 영어로 통역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그 현지 학생들과 이야기한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10월달 되니까 국립국원에서 원장님이 또 몽골에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립국원 원장님이 왜 갑자기 몽골에 오시겠는지.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한글날 행사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한글날 행사회 때 보시더니 아니 한국에서도 한글날 행사가 이렇게 요란하지 않는데 이 몽골에서 뭔 몇천 명이 모여서 한글날 행사를 하냐고 보시면서 감격해 하시고 아니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계획서를 좀 올려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제 기획처장이다 보니까 이제 기획서를 써서 국립국원에다 제출했습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좀 가르치는데 이제 대학이나 교육은 교육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거지만 교육기관이 아닌 한국어 관련 사업은 문화체육부가 담당하는 겁니다. 한국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어의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국립국원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몽골에 이제 일반인들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한국 교육을 좀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한 3천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 한글날 행사를 또 해야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올렸더니 이제 협의를 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세종학당이라는 겁니다.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세종학당이랑 이름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외국에다가 한국어 가르치는 기관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한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재밌는 일을 하고 있네. 이거 문화부로 옮깁시다 해서 문화부에 가져가고 이제 그 한국어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게 됩니다. 현재는 80여 개국 한 240개 정도 세종학당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 국제울란바토르대학교에서 제가 기획을 써서 낸 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어 세종학당이 생겨났어요. 이번 정부에도 보니까 모든 정부 예산을 줄였는데 이 국제화 뭐 이런 거는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세종학당 예산은 더 올린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몽골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죠. 근데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 이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몽골에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왔는데 하는 일은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 한국의 선교사, 한국 대사나 한국 외교관이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글 문맹자가 몽골에서도 물론 뭐 대다수는 한글을 모르겠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몽골에는 한 1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간 사람들도 몽골 인구의 한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몽골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문맹자라 그러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우리는 한국어는 잘 읽지만 뭐 또 영어도 읽죠. 그런데 러시아 문자라든가 또 뭐 독일어라든가 모르는 문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문맹자가 아니지만 다른 외국어에 우리가 문맹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 마찬가지죠. 예, 한글에 대한 문맹자가 이제 많이 줄고 있고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몽골에서는 도서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맹이 있어요. 글자를 모르는 걸 넘어서 책을 읽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한국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장을 주고 읽으라 그러고 이 문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몽골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을 새로운 어떤 신체의 일부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같이 저와 같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해서,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드는 것이 저희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문해력이란 말을 씁니다. 책을 읽고 이해를 못한 문해력이 약하다. 아니면 실질 문명이다.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모를 때 실질 문명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문명이란 말을 쓸 때 금융 문명, 우리가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재정 문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작년엔 또 AI,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문명 이런 것도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배워야 될 것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될 것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묵시는 다른 성경에 보면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시 또는 비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계시가 없으면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언이 없으면, 예언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각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벌거벗은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벌거벗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몽골이나 이제 한국이나 어느 곳이든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30대 가정에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 둘인데 걔네들이 교회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시대에 자녀가 많았잖아요. 저희 형제만 7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어디 교회를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는데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가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13명, 15명 정도가 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고 저희 이제 둘째 형님도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형수가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고, 또 저희 조카들은 제가 또 전도를 해서 어렸을 때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초등학생이 절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5학년, 6학년 때 제가 절을 안 했거든요. 제사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60 거의 넘으셨는데 가관이죠. 어린 놈이 절을 안 하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형님들은 이제 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데 제 밑으로는 아무도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다 교회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가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에서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선교지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 50대, 60대, 70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내려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오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몽골의 선교지이죠. 몽골 인구의 1%밖에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330만 중에 한 3만 명에서 많으면 5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인데요. 근데 99%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삶이 어떤 문제가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벌거벗은 모습,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시대, 우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잘 못 듣고 있고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데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방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참 어떨 때는 미래가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낳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한국 참 좋은 나라예요. 가까운데 모든 편의시설도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생각해보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럽도 가면 지저분하고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편하지 않아요. 일본도 보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사람들이 살기는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한때 복음의 어떤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은 바뀌고 있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소통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방식으로 소통해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에서 사실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몽골 사회와 소통하려는 어떤 하나의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찾다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떤 노력인데요. 우리 한국교회도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나름 소통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워지고 어떤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몽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명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명이 된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과 또 우리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성폭교회가 몽골과 또 세계 곳곳에 선교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말씀이 등불이 켜있지 않기 때문에 암울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관심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